여러분, 우리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예, 대답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설이라 예배 끝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먼 곳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족들이 여러분들 방문해서 명절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다가 좀 열심히 식어진 성도 가족들, 이분들한테 말씀과 함께 매일 읽는 게 참 중요하니까 선물 삼아 한 권씩 주십시오. 예배 끝나고 나가면 말씀과 함께 밖에 비치할 테니까 그냥 무료로 가져가셔서 가족들께 하나님 말씀 읽고 매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또 명절 맞이해서 덕담 삼아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빌립보서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지요. 근데 그 에베소서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1장을 읽다가 여러 성도들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좀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읽다가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미리 다 결정을 해 놓으셨다는 말인가? 자, 연관된 질문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목사님, 하나님이 과거에 창세전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까를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면, 미리 다 결정을 해 놓으셨다면 우리 인간은 자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시면 조금 더 신학적인 말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또 어떤 분은, 목사님, 하나님이 모든 걸 미리 다 결정을 해 놓았다면 그게 우리가 무속에서 말하는 운명론, 숙명론, 모든 건 미리 결정되어 있으니 그대로 체념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또 연관된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미리 다 모든 것을 결정을 해 놓으셨다면 솔직히 말해서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명절에 우리 식구 누구누구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미안하다, 안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전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 전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은 애써 전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전도 왜 해야 됩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목사님, 기도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안 될 건 기도해도 안 될 것이고 되게 돼 있는 건 기도 안 해도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질문들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한번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요소니까 잘 한번 숙지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예정론하고 운명론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운명은 미리 결정되어 있다, 이게 운명론 아닙니까? 운명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 중에 뭡니까? 과거지요. 당신의 앞으로 될 모든 운명은 과거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운명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고, 시간 중에서 과거입니다. 다 결정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저 체념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게 운명론이죠. 그러나 예정론은 다릅니다. 예정론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정론에서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다스리는가 하는 주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운명론은 시간, 예정론은 주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예정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거의 시간의 운명에 매여서 살아간다. 그건 잘못 믿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운명론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예정론은 전혀 운명론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점을 치러 간다거나 무속인을 찾는다거나 혹은 그 어떤 운명론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 다 거부해야 합니다. 그건 예정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예정론이 뭐냐? 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느냐? 자, 오늘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정론은 나의 구원과 연관된 신앙 고백이다. 이 문장을 딱 외워 놓으십시오. 예정론은 내가 구원받는 것과 연관된 신앙 고백이 예정론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주 특출하고 뛰어나서 예수님이 딱 보시기에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너는 정말로 100%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 너 참 훌륭하다. 너의 정도의 믿음이면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다. 너는 참 좋은 구원의 자격을 갖추었구나.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히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만큼 뛰어난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제가 손들라고 한다고 손들면 안 됩니다. 교만한 겁니다. 그건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이 정도 거룩합니다. 이 정도 의인입니다. 이 정도 믿음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연약하지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예배드리러 명절 아침에 왔는데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죠? 믿음 생활 잘 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기도도 잘 되고 말씀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은혜가 되고 찬송가를 부르면 그 찬송가가 내 신앙 고백이 되고 모든 게 은혜로 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살아지시던가요? 그거 아닙니다. 그럴 때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 인생에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눈 감았는데 기도 대신에 막 잡념만 들고 하나님 불러야 되는데 주여 하고 한숨인지 주연지 막 그럴 때도 있고요. 말씀을 듣는데도 귀로는 말씀을 듣는데 마음으로는 온통 딴 생각하고 있고 주일날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예배당에 오긴 했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듣긴 한데 목사님 설교가 왜 저렇게 기나 이렇게 그렇다고 지금 고개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은 귀에 말씀도 안 들어오네. 그럴 때 솔직히 있으시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잘 될 때가 있고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집에 문득 혼자 앉아 있으면 막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납니다. 누군가가 탁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합니다. 내 입에서 상상도 못할 살벌한 말이 막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아니 말해놓고도 내가 어떻게 내 입에서 저런 말이 나갔을까? 지금 내 마음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할까? 이럴 때가 있죠. 나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내가 무서운 사람이구나, 내가 참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다 사람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었는데 직분이 이건데 야,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될까? 아멘 했는데 돌아선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다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주님 말씀 듣다가 눈물 흘려본 게 언젠가? 내 참 다른 사람 보기 부끄럽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십니까? 하는데 내가 정작 나를 보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내가 이러다가 진짜 구원은 받겠나? 이럴 마음이 들 때가 우리들 스스로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참 한심하고 부족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봐도 참 보잘것없고 한심한 믿음인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5절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화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을 택하신 게 4절에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온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무엇으로 택하셨느냐? 5절 뭐가 된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내가 너는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는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딸로 너의 아들로 삼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미리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결정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도 없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연약할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죄인일까? 나 이러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정말 갈 수 있을까?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 너 한없이 무기력함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너를 창세전에 구원받도록 내 아들로 내 딸로 이미 예정해 놓았다.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보고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여러분 예정론입니다. 그 예정론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으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하는 은혜의 고백이 예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정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운명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지 마시고요,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야, 이렇게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그런 의미에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의 구원과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으로 예정했다는 말은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예정했다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천국 가면 지옥 갈 사람도 있겠네. 누가 지옥 갈까? 이렇게. 누가 지옥 갈까? 이렇게. 근데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딱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탄 것 같아.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정론은 나의 구원과 연관된 거지 성경 어디에도 다른 사람의 예정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경우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예정받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서 이빨을 하나님 앞에 갈아내는 그 소리까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딱 행동하는 거 보니까 지옥이구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정론은 철저하게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의 구원 문제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때 예정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다음 질문 한번 해결해 보죠. 기도와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했다면 기도 필요 없고 전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자, 우선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예정의 뜻을 감히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설령 미리 다 예정해 놓으셨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논리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건방진 태도지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설령 우리가 모르지만 누군가는 천국, 누군가는 지옥으로 예정해 놓으셨다고 설령 말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면 그 예정을 바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근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읍에 있었습니다.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덜컥 불안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내 조카 롯과 가족들이 있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럼 조카는 어떻게 되나? 아무리 죄악이 많아도 그 속에 좀 의로운 사람도 있겠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싶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거기에 죄인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의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한데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걸 좀 철회해 주십시오. 만약에 멸망시키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의인과 죄인을 한꺼번에 멸망시켜서 의인도 다 죽었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의인 딱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오. 유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알았다. 아브라함 너 원하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얼마 후에 또 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50명 말씀드렸는데 이왕 하는 거 5명 빼주시지요. 45명 어떻습니까? 좋다. 45명. 또 갑니다. 하나님, 진짜 죄송합니다. 40명. 오케이. 하나님, 30명. 오케이. 20명. 오케이. 10명. 오케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참 이거 제가 발칙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정말 좀 성격이 급하신 분이라면 너 아브라함 장난하냐 지금? 내가 모든 걸 계획했는데, 내가 모든 걸 예정했는데 건방지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해도 알았다 아브라함아, 네가 원하면, 너 사랑하는데 너 원하니까 너 말대로 해주마. 하나님이 한 번도 노 안 하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에게 떼쓰면 그래 해줄게, 엄마 이거 해줄게, 그래 해줄게, 그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흐뭇해하는 엄마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6번이나 그 계획을
번복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한번 따라 하시지요. 예정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창세기 18장을 미루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모릅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면서까지 유보하면서까지 그래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내가 들어주마 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눈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전도하면 저렇게 전도하는데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렇게까지 애쓰는데 내가 저 기도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저 전도의 열심을 기쁘게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정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걸 결정해놓고 추호도 바꾸지 않는 무섭고 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전도하면 그 전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다시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계획도 바꾸시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앉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더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힘듭니다. 때로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이럴 때 있으실 겁니다. 속상할 때. 목사님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제 인생은 안 그렇던데요.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쫙 가는 게 인생길이 아닙니다. 인생길은 늘 백길입니다.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막 이렇게 갑니다. 답답하지요. 그렇다고 하나님 이상합니다 그러고 뛰어내리면 영원히 목적지에 못 갑니다. 우직하게 답답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인생길이 움직이더라도 움직이다 보면 또 좋은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정론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3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3절 시작, 6절 끝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3절 제일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따라합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이에 4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5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의 예정을 말할 때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하고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정론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어떻게 내가 명절날 아침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이러다가도 한없이 연약해지는 나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구원의 반열에 이미 세워두었다. 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 내가 이런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미리 구원을 받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는 걸 생각하면, 늘 이 예정을 생각하면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1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310장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나를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늘 돌보아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예정을 고백하는 첫 번째 우리 고백의 찬송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걸 깊이 묵상하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지금 여러분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어려웠던 이 순간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는데 이 순간 속상했는데 돌아가서 이 상황을 보니 이것도 은혜였고 이 상황에 힘들었는데 돌아서 보니 이것도 은혜였고 이것도 은혜였고 지금 가만히 여기 서서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워 막 원망하던 때가 있었는데 다 돌아보니 이만큼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그런 고난을 주셨구나. 내 인생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은 여러분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가 결정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것보다 딱 현재에서 이번에 명절 맞이 여러분 돌아온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굽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은혜 아니었습니까?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현재에서 모든 게 은혜였구나. 그럼 앞으로 미래 하나님 내 인생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펼쳐져도 그 순간 힘들고 어려워도 또 지나면 은혜가 되고 또 지나면 은혜가 되고 또 지나면 은혜가 될 것을 미리 믿고 하나님의 모든 예정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미리 고백합니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관한 첫 번째 곡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떤 찬송가 제일 좋아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여쭤보지 않아도 인생에 여러 고난도 겪고 기쁜 일도 겪고 이런저런 세파 속에 시달렸지만 여러분 이제는 고백하는 곡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 외에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물든 삶을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는 참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아니야, 너 훌륭해, 너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받도록 미리 다 예정했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설명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예정론에 입각해서 이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믿게 만드셨을까요? 왜 이 설명절을 주일로 맞이하게 하셨을까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친척들, 그분들 여러분 하나님께로 전도하라고 좋은 기회로 이 명절을 주일날 맞이하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저 입술로 교회 가자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더 시험거리가 됩니다. 세뱃돈도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겸손히 섬기고 배려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확실히 다르다, 저렇게 하나님 믿고 행복하고 즐겁게 가족들 잘 섬기니 저 식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렇게 지혜롭게 이번 명절 잘 보내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고 다 함께 명절 아침에 가정 예배 드리는 날, 그날을 목표로 삼고 지혜롭게 은혜롭게 명절 잘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깊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을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더욱 기도하며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 깨달은 진리를 이제는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귀한 설 명절 기간입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주님 믿는 성도답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가족들, 친척들 잘 섬겨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겸손으로 열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